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어질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찬송가 582장 1절의 가사입니다. 우한 폐렴 코로나 시절에 국가에서는 예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예배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멈추게 하려는 악한 세력들도 우리의 예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오라는 심정으로 예배를 사수하니 우리의 예배를 빼앗지 못한 것입니다. 혼돈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셨으며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달아보셨을 것입니다. 또다시 엄중한 시기를 맞이한 듯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붙드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나라를 회복케 하시옵소서. 악법을 소멸하소서. 위정자들을 붙드소서. 대한민국을 붙드소서. 대한민국이 진실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전쟁에 능하신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만의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성취하소서. 대한민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옥같은 말씀이 강단에서부터 흘러넘쳐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단비를 부으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수고들을 주님께서 계수하셔서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첫 열매 이의미는 미국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 하루하루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충성하는 이민이 되게 하시옵소서. 미국에서 있는 동안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격으로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들이 되게 하시며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성장케 도우소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이민의 신부를 주님께서 예비하소서. 또한 천안 하늘꿈 교회 하늘꿈 감리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성도님들의 교제 시간들도 성령님께서 개입하소서. 대한민국을 지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애통하는 자란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지난주처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애통을 하게 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애통함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복을 받는 자들은 애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같은 동일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은 자들은 애통을 하게 된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조건을 충족하면 복받아서 천국 누리는 게 아니라 복받은 자들은 심령이 가난하여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복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복 받은 자 돼야 되잖아요. 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받고 싶은가? 그리고 애통하는 복을 받고 싶은가 하는 겁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그럼 가난하고 애통하는 복을 받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요. 할렐루야.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나는 가난하기 원한다. 나는 애통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뭐 이런 걸 원하지만, 사실은 가난 혹은 애통 이런 거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진짜 가난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애통하는 삶 살기 원하는 분이 있으세요? 나는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날마다 애통했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가난했으면 좋겠어. 그 가난이 어떤 가난인지 어떤 애통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진짜 교회 올 때마다 애통했으면 좋겠어. 살아가면서 진짜 가난했으면 좋겠어. 이거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마음이 막 애통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고 막 가난한 마음으로 막 살아야 된다면 그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진정한 애통과 진정한 가난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싫어하는 그 가난, 그 애통을 구하게 될 겁니다. 그걸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진의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시고 슬퍼하신 일들을 좀 살펴보면 애통이 뭐구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애통하는 게 뭐인지를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애통해 하셨던 그 마음을 보면,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7절을 보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 방금 읽은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항상 상식적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곧장 가지 않으시고 며칠 있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 나사로한테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늦게 간 거죠. 이에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뭐 이런 맥락으로 말하는 거죠. 예수님 빨리 좀 오시지 왜 죽은 다음 오시냐. 예수님이 계셨으면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살아났을 거 아닙니까? 왜 죽은 다음에 오십니까? 라면서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이렇게 말하죠. 야, 네 오빠는 살아날 거야. 네 오빠 살아날 거야. 네 오빠 안 죽었어.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래 오빠가 살 거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혀 다른 관점과 시간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현재, 지금, 곧 일어나게 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네 오라비 살아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right now, 당장, 곧, 바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르다는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먼 미래에, 그쵸? 먼 미래에 다 살아나겠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 미래.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도요, 먼 미래에 부활한다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지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시며 생명이심을 알려주고 계신 것인데,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 나사로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야 내가 부활이야 그리고 내가 생명이야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반면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 되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뭐 했어요? 슬퍼하기만 했다. 예수님하고 마르다하고 대화는 하고 있는데 대화의 핀트가 안 맞아. 대화에 이해함이 없어. 그럴 때 있잖아요. 뭐 부부싸움을 하든 뭐 누군가 얘기할 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의미다. 이런 의미다. 그런데 상대방이 전혀 이해할 생각 없이 나 이해한다. 네 말이 뭔지 이해하겠다. 그러면서 말은 하는데 이해는 못해.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속 뒤집어지잖아요. 안 돼. 아니 내가 설명을 이거라고. 근데 알아. 아는데 이거야.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르다하고 예수님하고 뭔가 핀트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최측근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밑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그랬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르다가 못 알아듣는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 잘 알아듣는가 하는 거예요. 뭔가 가리워진 것처럼 못 알아듣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래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먼 미래에 어느 미지의 시간에 부활할 거 다 믿어요. 그 믿는다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정작 지금 부활하게 될 거야, 살아나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렴풋이, 그래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 그래 그럴 거야, 그런데 그것이 내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현재적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충성하고 봉사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열심히 주님 말씀 사모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원하심을 자기도 행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좀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진심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좀 의도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커져야 되지.
우리 안에 있는 온전하지 않은 그 필터들을 다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가야 돼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 막 주님의 깊고도 은밀하고 막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딱 브레이크 걸어요. 이러다가는 망할 것 같은데?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는 뭐 끝날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은 다루심 안에서 뭐 재정의 영역도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 주님 없이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확인하시는 방법 가운데 재정이 있단 말이에요. 재정으로 어느 순간 쑥 들어가다 보면은 브레이크 딱 걸지. 이렇게 하면 나 망하는데?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그래서 다 사람들이 거기서 딱 멈추잖아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주님 것이 되는 그 온전한 연합 하나됨. 그래서 주님의 재정을 내가 막 쓴단 말이에요. 막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방법으로. 근데 보통 거기서 딱 멈추지. 그 재정의 영역뿐만 아니라 말씀의 영역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깊고도 친밀한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안에서 더 들어가면 안 되겠는데 갑자기 위기의식. 딱 멈추죠. 그런 경우도 있고. 나의 그 어처구니 없는 지식들, 나의 어처구니 없는 그 감정들. 말하다 보세요. 지금 두 가지에 딱 잡힌 거예요. 말씀. 그래요. 언젠가 모를 미지의 시간에 대한 그 지식. 그게 그 마르다를 꽉 잡아버렸고. 그 감정. 오라버니를 잃어버렸다는 감정에 매였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 감정들,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생각들이 주님과 깊이 나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걷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요. 어릴 때일수록 많이 훈련해야 돼요. 어릴 때일수록. 나이가 먹으면요. 굳어져요. 확실히 굳어져요. 저도 그래요. 굳어지는 걸 느껴요. 나의 고정관념. 그러면서 어느 순간 보면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고 있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지? 왜 이 생각을 못하지?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가리워진 그 온전하지 않은 필터들 다 걷어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성장 과정일 수도 있고 뭐 여러분의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상처일 수도 있고 기분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걷어내고 그 모든 걸 걷어내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주님 말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사실은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통과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비통과 눈물의 의미. 근데 남이 보통 부부 전에 뭐 연애할 때 막 둘이 맨날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고 막 킥킥 하면서 이제 막 그 서로가 익숙해지는 과정을 갖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굉장히 곤란해하는 게 뭡니까? 여자들이 막 울어. 여자들이 삐쳐.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물론 여자들이 진짜 시덥지 않은 걸로 삐치고 울고 그럴 때도 많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남자들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 울 때, 어떤 때 슬퍼할 때 이렇게 보면 그 눈물과 슬픔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남자들이 접근할 때가 많아요. 뭐 이것 때문에 그렇지, 뭐 저것 때문에 그렇지. 제가 최근에 본 유튜브 영상 제 아내가 이거 봐봐 그래서 보내줬는데 두 연인이 만났어. 사겨. 근데 둘이 막 사랑을 하는데 그 무슨 뭐 축구를 보다가 뭐 너는 메뉴 나는 너는 뭐 해가지고 게임을 했는데 누가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이 딱밤을 맞는 거예요. 남자 주인공이 여자친구 딱밤을 딱 때립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내용이. 그 남자가 그래. 헤어져. 그랬더니
막 이제 가가지고 너 딱밤 맞았다고 너 지금 삐쳐가지고 헤어지자는 거야? 막 난리가 나요.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협박도 했다가 너 죽을 때까지 쫓아다닐 거 괴롭힐 거야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그러는데 결국 여자가 왜 헤어지자고 한 걸까요? 그 내용이 보면 딱밤이 이 뭐랄까요 단초를 줬지만 뭐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 남자는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 저는 남자가 그 여자친구 딱밤을 때리는 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딱밤을 때리지 저렇게 세게 딱. 굉장히 충격받았는데 저렇게도 때리는구나. 헤어지겠네. 난 그거 보자마자 그 생각했는데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남자가 볼 땐 딱밤 때문이지. 그런데 여자가 볼 때는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여자는요 꽃처럼 예쁘게 이렇게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냐 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아. 뭔지 알겠냐? 남자들이 볼 때는 미친 거야. 딱밤 맞았다고 몇 년을 사귀었는데 헤어지자고 그러는 게 미친 거지. 그런데 딱밤을 때리고 있고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 네가 미친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알아? 달라요, 의미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하겠지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비통해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흘리셨는가? 먼저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자고요. 35절, 36절. 35절? 없어요? 35절부터 시작. 37절까지 읽으세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비통해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평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평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눈물 흘린 것이다. 이거 동성애 뭐 이거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를 동성애 관계였다고 막 이렇게 억지 주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웃기는 거죠. 나 정말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한 가지 평가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가, 그러니까 맹인도 눈 뜨게 하는 그 능력자이신 예수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죽게 내버려뒀지? 그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 뭐 그런 거잖아요. 막 이렇게 조언해주고 그러면 너나 잘해. 속으로 성도들이 그럴 때 있거든요. 그 느낌, 그 쎄한 느낌. 너나 지도 건사 못하면서 무슨 조언을 하고 지도 뭐 그렇게 하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속상한 거잖아요. 아니 뭐 병자 고쳤다며, 막 맹인 눈 뜨게 했다며. 왜 나사로는 왜 죽게 냅뒀어? 왜 뒤지게 냅뒀어? 뭐 이런 거예요. 비난과 조롱. 여기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무엇이 예수님을 울게 한 것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이해가 되죠. 그쵸?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눈물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저 영혼을 너무 사랑했었나 보다. 눈물 나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뭐 아주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문제죠. 아니 능력 있는 사람이 왜, 병자도 고치는 사람이 왜 나사로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뒤어지게 냅뒀어? 사람이라는 게 참 인간이에요. 악해요. 어떤 한 사건을 보고도 이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달라요.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슬퍼하는데 어떤 사람은 비난해요. 조롱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두 사람 다 틀린 거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슬퍼하셨나 보다. 그래요. 인간적으로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눈물, 비통함의 본질이었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눈물과 비통함의 의미는 뭡니까? 정말 나사로가 죽은 것이 슬퍼서 오신 겁니까? 답은 그렇지 않다. 왜냐?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내시잖아요. 죽고 끝나는 거였다면 눈물 흘리실 수 있어요. 아, 슬퍼서 오겠구나. 그런데 좀 있으면 살아날 거잖아요. 예수님 살려내실 거잖아요. 살려낼 거기 때문에 죽어서 슬픈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해되시죠? 살려내고 부활시킬 건데 예수님이 우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셨고 비통해 하셨는가? 그것은 죄와 사망에 갇혀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움에 오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그렇게 사망 권세 앞에서 무릎 꿇고 굴복해버린 그 무지한 인간들을 보시면서 비통함으로 눈물 흘리신 거예요. 여기 다 독을 먹었어요. 여러분 다 독 먹었어. 여기 해열제 있어. 야, 해독제가 있어. 이거 먹으면 살아. 와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죽어가고 있어. 먼저 먹은 놈 죽어가고 있고 좀 있으면 얘도 나도 죽을 건데 죽어가고 있는데 모르고 막 그러고 해독제 있다고. 이거 먹으면 살아나. 이거 먹으면 살아나. 안 먹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라면 이거 먹으면 산다니까. 해독제라니까. 이거 먹으면 산다니까. 못 알아봐. 예수님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비통함에. 비통함에. 세상 돌아가는 게 참 비통함만 느껴집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물은 단 한 사람의 죽음, 물론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정도의 무게가 아니었어요. 한 명의 죽음의 무게가 아니었어요. 온 인류를 향한 그 무게였단 말이에요. 온 인류를 향한 비통함이고, 온 인류를 향한 그 무지 가운데 생명을 눈앞에 두고도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 무지함에 대한 울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너무나도 무거운 눈물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눈물은 어떤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우십니까? 야, 유주야, 넌 언제 울어? 최근에 뭐 때문에 울었어? 상관없어. 준비해. 다 물어볼 거야, 니네 다. 언제 울어? 빨리 하나씩. 너 스킵. 너 언제 울어? 대답 안 하면 울린다 너. 때린다 너. 때릴 거야, 좀 이따가. 언제 울었어? 뭐? 엄마한테 왜 혼났어? 공부 잘 안 해가지고 공부 안 하긴 안 하지, 니가. 너는? 햄스터 죽어가지고 울었어? 아, 지난번에 뭐 애들이랑 싸우다가 울고 막 그랬잖아. 또 억울하다고. 뭐. 또 좋은 애. 왜 혼났어? 뭐라고? 말 안 들어가지고? 말 안 들어가지고? 까먹었어? 그렇지. 기억도 안 나는 걸로 울고 있잖아요. 하여간 중요한 건 잘 기억도 안 나. 막 억지로 짜내야. 뭐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울 때가 많잖아요. 이슬비 어디 갔어? 눈물의 여왕, 기쁨의 여왕으로 바뀌어라. 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막 엄마가 뭐 안 사줘가지고 막 울고, 뭐 지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울고, 짜증나서 울고. 어제 참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다온이. 다온아 앉아봐. 그때 너 일로 와봐. 너 나와봐.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너 일로 와봐. 여기로 와. 일로 와. 해보자 한번 오늘. 다온아. 다온아. 일로 와. 올라와봐. 그래. 야, 네가 무대에 올라온 첫 어린이야. 목사님 15년 동안 설교하면서 네가 올라온 첫 어린이야. 와, 대단하다. 스타 됐다. 다온아 차렷. 인사해봐. 충성.
못해? 그럼 무릎 꿇어봐. 무릎 꿇어. 아니. 잘했어. 근데 그건 엎드려 뻗쳐고 무릎 꿇어. 시작. 무릎 꿇어. 그렇지. 두 손 들어. 두 손 다 들어. 엎드려 뻗쳐. 됐어. 일어서. 잘했어요. 잘 가. 박수. 들어가. 어젠 이걸 안 했어요. 애들 다 앉혀놓고, 한 7, 8명 앉혀놓고, 무릎 꿇어야 돼. 다 무릎 꿇을 거야. 손 들어, 손 들고. 엎드려, 뻗쳐, 엎드려. 다 했는데 쟤만 안 해. 저걸 어제 꺾었지. 아내가. 아주 그냥 괴롭혔지. 오늘 말 잘 듣네요. 그래서 막 울었지. 처음에 말 안 듣고 울고. 엄청 울었지. 그러니까 지 고집 못 꺾어가지고 울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이 똑같아요. 우리가. 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막 울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가벼워요. 눈물이. 애들이 우는 눈물이 얼마나 가볍고 하찮아요. 근데 우리의 눈물이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하찮을 때가 있지 않아요? 하찮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그럴 줄 몰랐어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울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20대 때, 30대 때 어떤 친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같이 사역하던 친구들.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같이 기도는 했는데 나는 나라와 민족을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몰랐어. 근데 지금은요, 그냥 나라 생각하면요, 눈물이 그냥 막 나요. 너무 상황이 안타까워. 다 가려져 있는 그 상황이 안타까워.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영을 담고 있는, 성령님을 담고 있는 우리의 눈물은 도대체 뭐냐? 뭐 때문에 울고 있냐? 우리의 눈물이 너무 가볍지 않아요? 우리의 눈물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 무지한 영혼,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비통해야 하고 눈물 흘릴 줄 아는 그 눈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돼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비통과 애통과 눈물이 영혼을 향한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오해하고 조롱하죠.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평가를 뒤로하고 썩은 내가 펄펄 나는 나사로에게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사실은 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일까? 그 이유는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죽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도 살아나셨고요. 또한 예수님도 부활하실 것임을 예표하고 그렇게 나사로를 살려준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길어야 100년 썩어서 사라지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주님의 날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날 모두 알게 되리. 그날 모두 마지막에 승리의 노래 부르리. 막 아까 그 찬양 하는데 지금은 억울하고 속상하고 참 이해할 수 없고 고통 가운데 놓여져도 결국 최후의 승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어도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이 부활 믿음, 부활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권세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이 뭘까요? 그러니까 최대의 문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에게 놓여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인간에게 당면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주적이 뭘까요? 사망 권세예요. 어둠의 권세예요. 죽음의 권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죽어버려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에게 최대의 적은 죽음의 적, 사망 권세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최대의 적은 사망이죠. 그러면 나사로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망 권세에게 굴복한 거예요. 그냥 나사로의 죽음이 모든 사람이 죽듯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부활케 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나사로의 부활은 사망 권세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 부활했다고? 에이, 웃기고 있네. 부활 안 했을까요? 나사로는 부활한 거 믿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근데 그 나사로는 살아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살았는데 오랫동안?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면 안 돼요? 나사로를 살리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나사로도 부활했어요.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그 눈물, 비통함, 애통의 의미는 뭐예요? 사망이 사람들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애통해 하시고 비통해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성도들끼리는 별로 없겠지만 아니면 외부에 어떤 사람이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애통해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애통해 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14절) (15절) 보면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신다고 말씀하시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고 울었던 거예요. 또한 계속해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44절 시작.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왜 우셨죠? 예루살렘의 멸망이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래요? 그 성전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보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 때문에 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복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정상적인 애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애통하세요? 애통하고 있습니까? 영혼 때문에 애통하고 있어요? 영혼 안에서 막 애통이 나옵니까?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 자들은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계신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앉는 그 연합된 자들은 뭐예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영혼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에게서 이러한 탄식과 애통이 나오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상인가? 지금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눈물과 탄식이 영혼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소멸되고 심판받을 것들을 갖지 못해서 애통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점검해 보자고요. 나는 지금 뭐 때문에 애통하는가? 우리가 영혼 때문에 애통해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고, 또한 죽어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애통하고, 가족들을 보면서 애통하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어느 때에 애통해야 하는가? 또 어느 때에?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 심플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가증한 일을 볼 때 탄식하며 울며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할 때가 언제라고요? 아까 먼저 말한 건 그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 애통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애통해야 할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가증한 것을 볼 때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가증한 게 뭐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따르는 그 모든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커리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돈, 자존심, 기분, 시간, 취미, 직업, 그렇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앞서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많이 쓰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더 두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복받은 거예요. 아, 내가 우상숭배하고 있었구나 를 깨달은 게 복이다. 왜 복받은 자들이냐? 자신의 우상숭배, 가증한 일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울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았다는 것은 깨닫게 되면 탄식하고 울게 돼 있어요. 자신의 가증함, 자신의 우상숭배를 볼 때 회개하게 돼요. 탄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기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객관적으로 말해서 뭐 객관적으로 안 객관적이야. 객관적이지 않아. 우리 믿는 자들의 객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 우리 안에 성령님. 그런데 그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본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결국 뭐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내가 진짜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나는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는 진짜 더러운 인간입니다. 난 더러운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을 사실은, 이렇게 자신의 가증한 일을 깨닫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징표가 있는데, 그것은 이마에 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 보면 이마에 표를 한 자는 살려두고 표 안 한 자들은 어떻게 해라? 다 죽여라. 이마에 표,
이 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타우입니다. 타우. 영어로 말하면 T 이렇게 타우. 고대 문화를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타우 표시가 있었어요. 타우 표시가 뭐냐면 어떻게 표시했냐면 X자로 표시했습니다. X자. 크리스찬이라는 걸 나타내는 증표가 오병이어 그것도 있지만 X자 표시가 있어요. X자. 근데 X자를 돌려 하면 십자가 되고 어떻게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X자가. 그리고 이 타우는 신약시대로 와서 구원의 표시로 사용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구원의 표시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타우를 메시아의 표시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메시아로, 또한 십자가의 표시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면 이렇게 된 십자가도 있지만 이렇게 된 십자가도 있죠. T자 십자가. 뭐 거꾸로 된 십자가도 있고, 거꾸로 된 십자가는 이제 뭐 사탄 숭배 뭐 이런 건데 T자로 된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그게 타우 십자가입니다. 타우 십자가. 보신 분? 네. 아, 못 봤어요? 타우 십자가? 이렇게 T자 십자가? 네, 타우 십자가.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이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함이 온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표시가 있는데 그 표시가 뭐다? 십자가의 표시다. 결국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 나는 오직 예수로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사는 회색 분자들도 많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너무 엉망이어서 예수님을 욕 안 먹이려고 안 드러내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명 앞에서, 죽음 앞에서, 생사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가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회색 분자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복받은 자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또한 자신의 가증함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는, 그렇게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애통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왜 애통해야 하는지, 저 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애통함, 우리의 비통함이 너무나도 가벼울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애통이 그런 가벼운 것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심판받을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는 참된 애통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감정, 나의 세계관,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할 때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오늘 설거지 담당 강선규, 강민영, 조유진, 유혜린, 이한비. 다음 주 설거지 담당 정순희, 이선영, 전인성, 이희민, 강정모. 이희민이 오죠? 네. 지금 AI로 랜덤으로 돌려서 하는 거라 그렇게 됐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강민영 집사님입니다. 또 있어요? 광고 없어요? 네. 없습니다. 헌금 다 가져오세요. 감기가
독감이 또 창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중국에서 엄청나게 확산됐는데, 이게 이제 한 열흘 창궐하고 나서 한 열흘 정도 됐는데 한국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들 죽기도 하고 그런다니까 건강관리는 과도하게 하시면 됩니다. 과도하게 하시고 비타민 같은 거 먹을 수 있으면 많이 드시고,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마스크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있으면 춘절이잖아요. 중국은 춘절을 40일 동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40일 동안 지금부터 벌써 열차가 막 막히는데, 그냥 빨리 가져와, 그냥. 막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영무원이 지나가지도 못하더라고요. 기차에. 엄청난데, 거기서 한 명 감기 걸리면 이제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는 더 어마어마하게 퍼질 거라는데,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조 강성규 집사님, 제가 드렸고요. 임민아 사모님, 강민영 집사님, 유혜린 청년, 선교헌금 최은지 집사님, 11조 최은지 집사님, 11조 박다솜 집사님, 네, 그리고 잠깐만요. 주일헌금은 좀 뺄게요. 속회헌금, 꿈속, 어린이부 헌금, 최은지 집사님, 1000번째 현인한 김은정 집사님, 감사헌금 박상훈, 권혜선, 박혜희, 네. 감사헌금 강성규, 이면 집사님, 감사헌금 주님 찬양하고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슬비의 입술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기도대로 될지어다. 입시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한비, 이제 고3 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우리 경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뭐 신경 써주시고, 뭐 먹을 거 맛있는 거 있다 그러면 아이들 좀 갖다 주시고, 이렇게 힘내라고 복도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한비 드렸고요. 미국 일정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희민, 대한민국과 한반도와 한민족의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 이 민족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분열된 민족이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성숙 권사님, 생명 주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늘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 품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최은지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따 먹게 될 샤인 머스켓하고 뭐 딸기 케이크인가요? 그게 굉장히 맛있던데, 성심당 거래요. 대전 성심당. 그거 구하기 어렵대요. 근데 그걸 사왔습니다. 같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감사해서 드렸어요. 좋네. 생일인 사람들은 그렇게 한 번씩 내면 재밌겠다. 예. 하늘꿈교회 다음 세대는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유경석 집사님,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문으로 블로그를 대박나게 하심 감사합니다. 기도문의 지혜와 감동을 부어주신 감사합니다. 김은정 집사님, 블로그를 하나 열었는데 기도, 대표 기도, 무슨 기도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 올렸어요. 근데 갑자기 그 60대 남성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예요. 몇 명 들어왔다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몇 명까지 들어왔어요? 네? 3,000명?
어제 저녁까지 1200명이었는데 갑자기 하루 새에 3000명 들어왔어요. 대표기도 준비하시느라고들 장로님들이 3000명, 남성 3000명이 들어온 거예요. 실제로 이제 장로님들이든지 뭐 기도 좀 준비하려면 진짜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기도문 준비하려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기도문 어디 기독교서점 가서 책 사가지고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짜집기 해가지고 하는데 김은정 집사님 어디 갔어 근데? 에? 훈육하러 자기 칭찬해 주는데 들어야지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그게 며칠 만에 대박이 터진 거예요. 1000명 넘어가는 게 쉽지 않다면서요. 오늘 아침에 3000명이라고요? 뭐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는데 참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문을 써가지고 올리는 게 대박이 터질지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들요 신박하게 그럼 광고가 붙는데요. 광고가 붙고 돈이 막 붙는다면서요. 참 기도를 열심히 썼더니 대박나는 그 놀라운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고 그리고 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막 해봐. 나 5분 동안 떠들었어. 하나도 못 들었지? 어떻게 할 거야? 광고 영상 보세요. 나중에 유튜브로. 지금 3000명? 어제 1200명이라고 그랬는데 어제 3000명? 야 희한하다. 근데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블로그 3000명 들어와가지고 전국의 장로님들이 막 다 들어오고 권사님 다 들어오고 막.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매 주일 아침마다 김은정 집사가 쓴 기도가 전 세계 교회에서 기도문으로 올려지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야. 한국에서만 볼까요? 미국 교회는 안 볼까? 전 세계 교회 장로님들이 막 권사님들이 다 봐. 막 그거 갖다가 막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막 그냥. 아침에 900명 들어와서 오늘 아침에 900명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문을 팔아라. 5만원씩 받고 팔아라. 그래서 이게 어머 그럼 작가 되는 거야? 신박하게. 근데 봐봐 참 우리 교회 사람들이요 여성 교회들이요 기도를 잘해요. 우리가 쓰게 했잖아요. 써서 기도 그냥 주원봉 하지 말고 써가지고 기도회를 하잖아. 문장으로.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경쟁자들도 좀 만들어? 하지 말. 서로 경쟁하지 맙시다. 해보세요. 진짜 할렐루야. 1권 2권 3권 해가지고 저자 막 하루에 기도 막 한 10시간씩 하는 사람 저 보이겠네. 아이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십시오. 내가 뭐 좀 잘한다 그러면 한번 관심 갖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나다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임해야 돼요. 네. 단물 쓴물 다 받아내는 바다와 같은 성품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현시온. 그렇지. 현시온이 잘할 거야. 1,000번째 현시온 나다나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예배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주님 받은 월급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날 시대는 11조를 참 하지 않는 시대인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드린 자에게 창고에 들여 양식이 있게 하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그렇게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 10의 1조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동체로서 신앙생활하는 데 쓰여지도록 예물을 드림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창고에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제로 드리며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1000번의 제사, 1000번의 드림을 통하여 주님 앞에 그 소원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1000번제 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여서, 감사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여서, 세상이 볼 때는 저런 걸로 감사하냐 할 정도의 감사로, 그걸 감사하여서 드린 성도들, 하나님 그렇게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더욱더 감사할 일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간구,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반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주님을, 성도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대주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애통하기로 결정한 자, 또한 영혼을 바라보며 나 자신의 그 더러움을 바라보며 애통하기로 마음먹은 자,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과 깊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영원토록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